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됐습니다. 교독하시며 주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인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관련 영상 한 5분 정도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이 영상이기도 한데요. 영상 요게벳의 노래라는 영상 잠시 보시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
흘러. 네, 오늘 요괴벳의 배경을 잘 보여준 영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괴벳은 모세의 어머니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요괴벳 또한 굉장히 불안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배경이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 참고로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요셉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이 70명으로 왔다가 200만 명으로 불어나니까 이제 위협을 느껴서 이제 이 바로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는 파라오라는 뜻인데 그냥 왕이라는 뜻입니다. 투트모스 1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바로 왕이 명령하기를 이제부터 히브리인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빠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이때였습니다. 임신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임신했다고 한들 아들을 낳으면 손수내가 죽여야 되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의 가족 현황을 좀 보실까요? 민수기 26장 59절에 가족 소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자, 족보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요게벳. 모세의 형의 이름이 뭐예요? 아론. 모세의 누나 이름은 미리암. 이렇게 이남 일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암시가 뭐냐면은 요게벳의 이름에 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 자체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요게벳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암시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요괴벳이죠. 이제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웠는데 3개월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들 목소리가 100일쯤 지나면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응예를 넘어서 가지고 더 이제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한 것이 목숨 걸고 모세를 키웠는데 이제 또 목숨 걸고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데 갈대 상자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변에 갈대 상자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악어도 우글우글거렸어요. 악어도. 그런데 악어들이 특징적으로 갈대를 먹지 않습니다. 악어들이 짐승은 잡아먹어도 악어들이 갈대 상자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다 엮습니다. 엮어가지고 그 안에 뭐를 발라요? 나무진과 역청.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었던 나무는 역청으로 이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모세를 넣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강에 띄우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 자, 미리암도 참 대단한 이 누이였어요. 자, 이제 동생이 뒤집어질까? 우리 모세가 빠져 죽을까? 이런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갈대상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갈대상자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이 누구죠? 이집트의 공주죠. 그 이름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하셉수트.
따라해 보실까요? 하셉수트. 역사적인 상식입니다. 바로의 딸의 이름이 하셉수트. 그리고 이때에 핍박했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투트모스 1세. 그냥 알아두세요, 참고로. 하셉수트가 참 발견을 했는데, 이때에 미리암의 용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의 부모의 신분이 뭐죠,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분이 뭐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종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누구예요? 노예의 딸입니다. 하찮은 노예에 불과한데 대제국의 공주한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이게 제국이 아니라 수십 개 나라를 거느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세가 있는 제국의 딸이었어요. 제국의 공주에게 감히 이 어린 소녀가 접근한다.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서 공주님, 유모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오늘 모세 어머니 요게벳, 또 최선을 다한 미리암,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요게벳의 최선과 미리암의 최선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히 만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꿈을 종이에다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는 사람은 전체 기독교인의 3%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기도 제목과 비전을 종이에 써가지고 여러분의 화장대에 붙여놓으셨습니까? 냉장고에, 책상에 붙여놓으셨어요? 이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의 97%가 꿈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의 거진다가 그 꿈과 비전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오늘 요게벳처럼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바르고 내 새끼를 죽이지 아니하고 날강에 띄우기까지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리는 조명도 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감나무 안에서 벌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나무를 흔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니까요. 흔들리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노크하고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성경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런 믿음의 적극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동안가족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인격적 위탁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적 위탁자가 뭔지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인격적 위탁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가족을 책임질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인격적 위탁자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위탁해야 됩니다.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갈대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이 단어가 어디 쓰였을까요? 노아의 방주에만 꼭 쓰였어요.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갈대상자도 테바입니다. 테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그렇죠? 인류 대홍수 때 하나님 인도하심이 맡기는 거죠. 오늘 갈대상자 동력이 없습니다. 나일강에 둥둥 떠다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순종으로 하나님께 되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이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게 테바의 믿음입니다. 갈대상자, 방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인 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은혜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 모세가 든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갔는데 바로의 딸이 아비의 정책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자,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애들 말로 재수없는 애들이에요. 200만이 돼서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원수 같은 노예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욕하다가 목욕하다가 히브리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브리 아기인 줄.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옷차림새가 공주의 옷과 왕궁의 옷과 아주 남루한 노예들의 거적대기 아니었을까요? 노예들의 거적대기를 덮었으니까 대번 히브리 아기인 걸 아는 거죠. 또 하나, 할례.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포경수들, 이제 모세의 고추를 본 거죠. 우리는 얘기로. 그런데 고추가 포경이 돼 있어요. 8일 만에. 여러분, 이것은 야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란 이유가 뭐냐면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집안의 가장이 될 남자들은 소변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 이게 히브리 민족의 할례의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기인 거를 된 바가 알았죠. 이 공주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일강에 뒤집어 엎어버려야죠. 이 재수없는 놈,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원수 같은 노예들, 그냥 갈상자 보자마자 뒤집어 엎어도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법대로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자, 신기하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허허, 신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모세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세수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 바로의 딸에게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히브리 아기를 보자마자 적개심이 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주님, 내가 이 히브리 아기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내가 붙여주겠습니다 했을 때 이 어미의 마음으로, 모성의 마음으로 그래 어서 가서 불러라 할 정도로 이 바로의 딸에게 모성의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믿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 좀 더 깊은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은 안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악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Renew, 새하늘과 새 땅으로 renew. 이 험하고 거칠고 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네 번째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의미는 나는 절대로 나에게는 불행한 일은 안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충분히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문과도 같은 고통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 가족,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이제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쓴 야곱에게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바로 왕이시여, 내가 나그네 인생을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셨습니까? 70, 80, 90 각자마다 인생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험악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 모두는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듬고 나와 우리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를 하셔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본문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형들 겁먹지 마. 내 형들 원망하지 않고 내 형들 처벌하지 않을게. 내가 억울하게 노예 생활도 했고 내가 감옥살이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나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게벳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요게벳에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을 아주 그 무시무시한 나일강에 둥둥 띄우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게벳에게 최고의 위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일강을 좀 사진으로 좀 보실까요? 자, 나일강이 어디쯤 있냐면, 여러분 지도에 지금 이집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우리 사랑이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신남사님 아들. 그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인데, 그럼 나일강이 어디 있냐? 나일강은 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요게벳이 모세를 띄운 이 나일강은 카이로쯤입니다. 카이로쯤에 옛날에 람세스 숫꽃이 저기 있었고, 자, 강을 잘 보세요. 자, 나일강은 삼각주라고요.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왜냐하면 강이 하나로 왔다가 손가락처럼 쫙 갈라지는 퇴적층이 쌓인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 나일강, 지금의 구카이로 시내, 여기에다가 지금 요게벳이 모세를 띄운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오늘 본문 현장인 이집트 나일강 카이로 부근 나일강인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초록색으로 일부러 표시, 제가 색깔 칠한 겁니다. 잘 보이시라고. 자, 초록색이니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바로 초록색 부분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감을 가지시고 나일강을 보시면은 현재 이런 모습이죠. 굉장히 넓은 강입니다. 우리네 한강 정도로 아주 큰 강이 나일강이에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렇게 갈대숲이 있고, 예전에는 빌딩이 없었겠죠. 이렇게 갈대숲이 우거지고 굉장히 때는 물살도 거칠고, 이런 험한 강에 3개월 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띄워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렇게 아주 음침한 곳에는 당시에는 악어들이 우글우글 됐어요. 악어들이. 그때 내 아들을 죽을지도 모를 저 땅에 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게벳의 최고의 소원은 모세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적극적인 딸 미리암을 통해서 요게벳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마 요게벳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눈물로 기도만 했을 건데, 이 극성스럽고 적극적인 이 미리암이 이집트의 공주를 만나서, 공주님 히브리 유모를 제가 불러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세수토에게 모성을 주시니까, 그래 얼른 불러와라.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요게벳에게 미리암의 딸이 와가지고, 미리암이 와서 엄마 바로의 궁전에서 엄마 오래. 뭔 소리요? 아니,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 건짐을 받았다, 이름의 뜻 모세. 아니,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어? 이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엄마가 젖주면 월급도 준디야. 이게 뭔 소리요? 내가 내 새끼한테 젖을 주는데 월급도 준다고? 어디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엄마 오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만족시킵니다.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내 새끼만 살아만 있어도 할렐루야인데, 내 새끼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젖을 먹으면서 월급도 받게 되고, 또 내가 바로의 궁전에서 내 새끼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게벳은 공포에 찌들어 있었어요. 왜? 숨겨서 키웠잖아요. 이집트의 병사가 발견하면은 그 무시무시한 정글 칼로 그냥 애기들 죽여버리는 게 당시에 그냥 학살의 방법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칼로 우리 모세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아니 며칠 사이에, 아니 우리 3개월 전 숨긴 그 애기가 바로의 궁전에서 내가 3년에서
7년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왜 3년에 7년이냐? 이스라엘 여인들은 최하 3년에서 7년을 젖을 먹였거든요. 현대 엄마들은 뭐 6개월 만에 끊었다, 돌대 만에 끊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해진 집사, 끊었어 안 끊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7살까지 먹이는 엄마도 있고 평균 3년 4년 동안 기본으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도 보세요. 그 아기가 언제까지 젖을 먹였대요? 자라기까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3년 4년은 젖을 먹이면서 믿음으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무쪼록 요게벳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환경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의 고백이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엎드리세요. 엎드림 속에 길이 있습니다. 더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동일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때로는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눈만 뜨면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안 받아요? 눈만 뜨면 관계, 눈만 뜨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위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이 있고 옆으로는 직장 동료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고 눈 뜨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들을 때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니까요. 야곱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130년을 살아봤는데 인생 전체가 험악하다. 우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게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게벳의 믿음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결단, 적용 함께 읽으실 때 큰 소리로 읽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가슴 신비에 새기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가 읽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여 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인격적 위탁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2장 요게벳의 믿음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황보다 최악의 상황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비록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세상의 주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격적 위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짐으로 좌충우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동력이 없는 갈대상자, 동력이 없는 방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우리 시간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벳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동암의 모든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